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신선하고 상쾌한 이 가을, 영적인 열매를 맺기 위해 주님께로 더욱 가까이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늘 부른 찬송의 고백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십자가 짐과 같은 고생도 있고 돌베개 베고 잠을 자는 것 같은 어려움도 있지만, 그럼에도 날마다 늘 찬송하면서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생명길이 될 뿐 아니라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하오니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향한 찬송으로 가득 찬 우리의 인생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가을 우리에게 마지막이 있음을 기억하는 종말의 감각을 다시 일깨워 주시옵소서. 여름을 지나면 가을이 오고 가을은 겨울을 향하고 있듯이 인생의 가을이 지나가면 우리의 마지막이 다가옴을 우리로 절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월을 아끼며 살게 하시고 함께하는 이들과 깊은 사랑 나누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최선을 다하여 살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 청종하며 주님의 십자가 보혈 의지하고 부활의 확신과 천국의 소망 가슴에 간직하며 하루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짧은 인생의 길임을 늘 생각하며 교만하거나 자고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의 도우심 바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벽 기도 시간에 디모데후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붙들림 바 되어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봅니다. 또한 그를 이어 교회를 돌볼 디모데를 향한 간절한 바울의 기도를 봅니다. 디모데의 머리에 안수하여 그의 은사를 부릴 듯 일으키기 원하였던 바울의 열망이 이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으로 느껴집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의 백성으로 지명하여 안수하여 주셨으니 이제 우리에게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사랑과 절제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는 눈물과 거짓이 없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두려움이 아닌 담대함으로 복음을 위하여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처음 주님을 만났던 그 감격 잊지 않게 하시고 그 떨림과 다짐과 소망과 소원을 늘 새롭게 하며 더욱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진실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아름다운 소망교회를 잘 섬기고 교회와 믿음의 식구들을 위해 항상 끊임없이 기도하며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김과 봉사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제 청년부 단기 선교를 마지막으로 해외 선교를 모두 잘 마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동안 세계 선교부, 의료 선교부, 북방 선교부, 청년부, 청년 플러스의 모든 선교 일정에 함께하여 주신 주님의 손길에 감사를 드립니다. 선교를 마치고 돌아온 우리 소망의 식구들의 마음 속에 기쁨과 감사가 가득합니다. 하나님, 이 감격이 우리의 삶 속에서 오래오래 지속되기를 원합니다. 단기 선교의 은혜를 잘 간직하게 하시고 날마다 더욱 성장하여 단단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마음속에 품은 선교지를 늘 기도로 아름답게 가꾸게 하시고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늘 가슴에 새기며 우리의 삶 속에서 선교적인 삶을 살아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소망의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삶의 문제로 힘들어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지만
여전히 풀리지 않는 안타까움과 애절함 가운데 있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두 손 모아 눈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들의 기도에 신실하게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몸과 마음이 아픈 사람들, 불안과 염려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 내일이 일이 보이지 않아 염려가 가득한 사람들, 실패와 실수로 좌절하며 아파하는 사람들, 인간관계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경제적인 문제로 고민이 깊은 사람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은혜로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업을 운영하거나 사업을 하는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참으로 힘들게 사업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말 못할 것들이 많이 있지만 어찌해야 할지 몰라 힘들어하면서 주님께 기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지혜와 힘을 주시옵소서. 그와 함께하는 많은 직원들과 가족들이 희망을 잃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울 사람을 보내어 주시고 여건들도 주님께서 새롭게 바꾸어 주시옵소서. 역풍을 순풍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법적으로 혹은 사무행정으로 또는 세무 등으로 어려운 일 당하지 않게 하시고 정직하고 바르게 일터를 잘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갑작스러운 내 경색으로 쓰러진 시아버지를 위해 기도하는 집사님이 있습니다. 응급실로 빠르게 후송되어 다행히 의식은 돌아왔지만 말씀을 하지 못합니다.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아버님을 위한 기도를 주님 들어 주시옵소서. 파킨슨 병으로 힘든 시간까지 보내왔는데 뇌경색까지 오게 되어 더욱 걱정이 많습니다.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속히 막힌 곳이 뚫리게 하시고 건강이 온전히 회복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감싸고 우리를 일으키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잘 듣게 하시고 잘 결단하게 하시고 삶으로 잘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9절로 14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로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멘. 우리가 디모데후서 지금 1장을 읽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에서 사도 바울은 인사 말씀을 하였습니다. 1절과 2절이 인사 말씀이었고요. 편지의 서두 부분이었고, 그리고 3절로부터 5절까지는 그가 감옥에서 디모데를 생각하는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가 디모데를 생각할 때 그의 눈물이 생각이 났고, 그리고 그의 거짓없는 믿음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를 이제 곧 좀 불러다가 안수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안수를 함으로써 그의 은사가 불일 때 일어나겠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수를 통하여서 그 안에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그 영을 허락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그 능력을 가지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길에 그가 나를 따라왔으면 좋겠다. 내가 가던 그 길을 함께 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지금 디모데에게 그가 편지를 쓰는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의 이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부분에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라고 하는 이 말이 사실은 참 부담이 되는 말이죠. 디모데에게 영화롭게 되어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면 좋겠지만, 그가 디모데에게 부탁하고 싶은 말은 고난을 받아라 라는 말이니까 참 미안하기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이어서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는데, 9절과 10절 말씀은 사실은 자신의 말이라기보다는 흐름상으로 또 문체적으로 봐도 이 9절과 10절 말씀은 어디에선가 가져온 인용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떤 당시에 많이 불려지고 있었던 또는 고백되고 있었던 신앙 고백, 초대교회 교인들이 늘 잘 알고 있었던 그런 고백문 하나를 그가 인용을 하면서 이야기를 다시 끌어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성경을 보시면 옛날 성경은 그게 잘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었는데, 최근에 이렇게 다양한 번역들이 나오면서 그런 그 원칙이 좀 이렇게 약간 깨진 그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옛날 성경을 보시면 이렇게 쭉 그 성경이 이렇게 쓰여져 가다가 한 단락이 이렇게 안으로 이렇게 살짝 들어가 있는 그런 단락들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그렇게 한 단락이 한 블럭에 살짝 들어가 있는 그런 단락들은 대부분 그 뒤 밑에쯤에 뭐 이렇게 각주가 달려 있습니다. 보통 기역이든지 니은이든지 이렇게 다 각주가 달려 있고, 그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 보면 그 밑에 그 내용이 있는데, 이게 어디서부터 왔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거든요. 보통은 뭐 구약의 말씀, 신약인 경우에는 구약의 말씀이 인용이 되어 있거나, 그래서 오늘 보면 여기 있는 본문은 뭐 시편에 있는 말씀이라든지 또는 이런 내용들이 이제 적혀 있죠. 그런데 신약의 말씀 중에서 옛날 성경을 보시면 이렇게 단락이 살짝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어떤 각주가 없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게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것은 특별하게 어떤 각주를 붙일 수는 없지만 인용된 문장이다, 또는 당시에 많이 사용되던 문장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특별한 하나의 그런 체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제 빌립보서 2장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 있는 말씀, 2장 5절로부터 10절까지 그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내려가셨다라고 하는 그런 문장은 당시의 초대교회가 아마도 찬송으로 불렀을 것으로 그렇게 추정이 되고 있는 옛날 찬송가였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 문장이기도 합니다. 그런 문장들이 성경에 참 많이 있는데, 디모데전서 3장 16절도 그렇고요. 그런데 오늘 지금 디모데후서 1장 9절과 10절도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다윗이 바울이 만들었다기보다는 바울이 지금 초대교회 사람들이 함께 사용하고 있는 아주 잘 알려져 있는 신앙 고백문 또는 찬송가이죠. 찬송가 가사일 수도 있겠는데, 이 문장을 지금 가져온 겁니다. 가져와서 그것을 이제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대부분 복음의 핵심들을 다루고 있는 그런 내용들인데, 당시의 초대교회 교인들이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볼 수 있는 또 중요한 단서가 되기도 합니다. 자, 바울은 이제 이 두 9절과 10절의 문장 속에서 초대교회 교인들의 신앙을 보여주고 있고, 또 자기 자신도 이 신앙 안에 서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자,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라고 하는 그런 명령이라 할까요? 그의 소원을 이야기했습니다. 디모데를 향한 바울의 소원은 그것입니다.
그에게 안수해서 은사가 부릴 듯 일어나고 그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주어져서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그런 하나님의 영이 함께함으로 그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은 그러면 왜 고난을 받아야 되는가? 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되는가? 왜 디모데가 그래야 되는가? 자, 자신과 더불어서 이제 이야기를 끌어가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거룩한 소명으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내용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 또 두 번째는 우리를 거룩한 소명으로 부르신 것. 지금 디모데와 같이 또는 사도 바울과 같이 거룩한 소명으로 부르신 것. 이거 두 가지죠. 지금 신앙의 큰 두 가지 단계입니다. 하나는 그저 단순하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과 또 거룩한 소명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일을 맡기시는 이것, 이 소명으로 부르심. 이것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라 오직 자기의 뜻대로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고 또 하나는 거룩한 소명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도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마음이나 우리의 결심이나 우리의 행위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디모데후서 1장 1절에서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부분과 아주 잘 연결이 되는데요.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소개하면서 디모데후서 1장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된 나 바울이라고 표현했죠. 이 말이 연결이 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내가 사도된 것은 내가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 가운데서 있었구나. 이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선택된 거다. 하나님에 의해서 지금 내가 이 일을 하게 된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우주적이라 그럴까요? 영원한 하나님의 뜻과 잇대어 있는 자신의 소명을 보고 있습니다. 자, 이 자신이 그렇게 고백했던 것과 똑같이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근데 초대교회의 신앙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신 것이고 또 우리에게 거룩한 소명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 뜻과 더불어 두 번째가 있는데요.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과 그리고 거룩한 소명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뜻이며 그리고 그것은 은혜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얻을 수 있어서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이다 라는 것입니다. 물론 어찌 보면 받고 싶지 않은 선물일 수도 있겠죠. 어떤 사람들에게는. 왜냐하면 고난이 함께 있으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도 함께 있으니까 이 거룩한 소명이 영화로운 소명이라기보다는 고난으로 가는 소명이기 때문에 참 힘들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 그리고 10절 말씀을 읽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자, 이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어떻게 드러났느냐 하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서 보다 분명하게 확실하게 드러났느냐 하면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드러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래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하셨던 그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 은혜를 주시고자 하는, 인간에게 선물을 주시고자 하는 이것이 어디서 분명하게 극명하게 나타났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것이 분명하게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크게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소명을 주시고 부르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크게 본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큰 뜻과 하나님의 은혜는,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은혜는 사망을 패하시고, 인간의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시는 것이다.
인간이 죽을 수밖에 없는 현실, 이 사망의 현실을 패하시고 죄로 인한 결과로서 사망의 모든 권세를 패하시고 생명으로 썩지 아니할 것,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시는 것이다.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큰 뜻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선물을 위해서 우리가 또 작게는 또 선택을 받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그 일에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큰 뜻이 지금 있고 하나님의 선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생명이고 썩지 아니할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자, 복음을 가지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다라는 것이 언뜻 보면 고난이니까 좋지 않은 것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지금 읽었던 9절과 10절의 말씀을 대비해서 우리가 접붙여서 생각해 본다면 이 세상에서의 삶은 어떤 것입니까? 사망에 이르는 삶이고 죽음으로 이르는 삶인데, 하나님께서는 도리어 그것을 바꾸어 내셔서 생명과 썩지 아니하는 삶으로 바꾸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니까, 비록 이 세상에서의 고난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영원한 생명과 잇대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것을 지금 설명하며 또 이 부분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자, 9절과 10절 말씀을 이렇게 초대교회 신앙을 인용하고 있는 사도 바울은 이제 이런 근거 아래서 자기 자신의 삶을 다시 이야기합니다. 자, 디모데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왜 그걸 내가 원하는가? 지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렇게 하시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기를 원하시는 디모데에게 그렇게 받기를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이고, 그것은 영원과 그리고 생명과 영원히 썩지 아니할 것을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맞물려 있다. 너에게 그리고 모든 인류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이제 이런 의미겠습니다. 자, 그리고는 이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로 이제 넘어갑니다. 디모데에게 먼저 이야기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에 대한 고백을 하죠. 자,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너를 지금 세우고자 하지만 그 전에 이미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부르심을 받았다.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큰 은혜로 내가 이 선물을 받았는데, 내가 그래서 선포자가 되었고 복음을 전하는 선포자가 되었고, 두 번째 사도가 되었고,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고, 교사가 되었다. 미성숙한 교인들을 세우고 다시 일으키는 그런 사람으로서의 역할을 내가 감당해 왔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세움을 받았다는 것이죠. 1절 디모데후서 1절 보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생명의 약속대로 내가 사도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오늘 본문 속의 9절과 10절 안에 그것이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는 표현이 나왔고 10절에서 복음으로서의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 이런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이미 디모데후서 1장 1절에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내용에 이렇게 함께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여러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자, 바울 이야기로 돌아갔습니다. 바울이 자기의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았으면 좋겠다 디모데가, 이 이야기가 조금은 부담이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을 잘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이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자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부르심을 세우심을 받았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고난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있다는 거죠. 내가 이렇게 이 땅에서 어렵고 힘든 고난을 받고 고난을 받으면서도 부끄러워하거나 수치스러워하지 않았다. 그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이 땅에서 고난을 받는 것을 잘 받아낼 수 있었던 이유가 하나 있었다는 건데요. 그 이유가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누구를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던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내가 바로 그다라고 하는 그 말을 들으면서 예수가 누구신지를 알게 됐단 말이죠. 자, 그래서 그가 확실히 알고 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 내가 지금 누구를 믿고 있느냐를 확실히 알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믿고 있는지를 알고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나님을 확신하고 있다, 하나님에 대하여 확신하고 있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를 가지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면서도 견딜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확신하고 있다는 첫 번째 믿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믿음이 하나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이 말은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지켜주실 것이라고 나는 믿는다라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지켜주실 줄로 믿는다. 내가 의탁한 것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하나님께 그렇게 믿은 그 하나님, 내가 하나님 나 이렇게 해주실 거예요 라고 믿은 그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끝까지 지켜주실 줄로 나는 믿는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고난도 감당할 수 있다, 고난도 감당해낼 수가 있다, 고난을 기쁘게 여길 수가 있다,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가 있다.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지켜주실 줄로 확신하기 때문이다 라고 그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분들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고난 속에서 우리가 힘들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분들도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복음을 믿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거나 박해를 당하는 그런 사회에 살지 않지만, 선교사님들이 각처에 나가서 정말 어려운 환경 속에서 고난을 경험하면서 오늘도 복음을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자신의 영예 때문입니까? 영예를 원했다면 거기에 있을 수 없죠. 그런데 그들이 가서 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내가 믿기 때문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하나님이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기대하는 대로 나를 끝까지 지켜주실 분이라는 사실을 확신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척박한 자리에서, 우리가 또 지방에 있는 목회자들이나 어려운 환경 속에 있는 목회자들이나 많은 분들이 고난을 감내하며 살아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13절 말씀입니다. 14절까지 읽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13절과 14절은 시간이 많이 가서 다음 시간에 같이 좀 이어가겠습니다만은, 이제 바른 말, 복음을 네가 그러므로 지켰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울의 의탁입니다. 그의 부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습니다. 오늘 나는 과연 하나님을 끝까지 믿는가? 하나님을 확신하는가?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지켜주실 줄로 확신하는가? 바울은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믿음 가운데 모든 고난을 감내할 수 있었고,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의 고난을 견뎌낼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기도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